예레미야의가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의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고 순금이 변질하였으며 성소의 돌들이 거리 어기마다 쏟아졌는고 순금에 비할 만큼 보배로운 시온의 아들들이 어찌 그리 통기장이가 만든 지랑아리같이 여김이 되었는고.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젖먹이가 목말라서 혀가 이천장에 붙으며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 안았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눈보다 깨끗하고 젖보다 희며 산호들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갈아서 빛낸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들에 붙어 막대기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볼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 죽은 자들보다 나음은 토지 소산이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림 받은 자들처럼 점점 쇠약하여 가미로다.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아멘. 예레미야 애가 언약 선지자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조성용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레미야의 애가서의 언약입니다. 선지자의 눈물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교회는 세 가지 절기가 반드시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지켜져야 되겠죠. 왜 그러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해방시키자마자 성막을 짓게 만드시고요. 성막을 짓고 난 다음에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세 절기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유월절, 맥추절이에요. 오순절. 우리 지금 지키는 맥추주의, 감사주의를 그것을 근거로 하죠. 그리고 수장절입니다. 수장절은 77절이라고도 하고 초막절이라고도 하는데 곡식을 거두어서 이제 직접 창고에 저장하는 날.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이렇게 그런 일이 수장절이 지켜 실제로 나타나죠. 영적으로 보면은 유월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2000년 전에 유월절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구원을 완성시켰어요. 그게 2000년 전입니다. 예수님의 과거 사역이죠. 완전히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영접하면은 영접한 그 사람은 구원에 대해서 완벽하게 끝나네요. 그리고 그가 이제 천국에 가는 그 일이 남았지만은 문제는 천국에 가는 것도 끝나요. 결정이 됐어요. 물를 수가 없어요 이제. 근데 이 문제는 이 세상의 삶을 얼마나 누리면서 사는가가 문제예요. 그것이 맥추주일의 의미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유월절을 완성시키셨어요. 그리고 지금 오순절, 맥추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래서 맥추절은 성령의 주일이 돼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실, 이런 놀라운 약속들이 이 절기에 완전히 성취되고 그것을 완전히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뭐 천국 가는 것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이미 정해졌어요. 근데 문제는 지금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가.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을 증거하는가.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흩어진 교회가 또 모여진 교회에서 하나님의 놀라신 능력으로 흑암의 세력을 꺾어버리고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승리하는가. 이게 다 오순절의 누림입니다. 맥추절 감사 주일에 붙잡아야 될 언약이야.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세 가지 뜰이 필요해요. 이거는 전 세계 교회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그때부터 이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초대교회 이전부터 그 교회가 잃어버렸어요. 뭘 잃어버렸냐? 이방인의 뜰을 잃어버렸어요. 이방인의 뜰, 교회의 성교를 잃어버렸단 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저주받아야 되고 자기들은 이방인들을 다스리고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세워져야 돼. 그때가 언제냐? 메시아가 오시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필요가 없어요. 성전에.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예배를 동참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이방인들이 가서 또 이방인들을 전도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에서 완전히 사람들은 장사를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화를 내면서 채찍으로 노끈을 까가지고 상을 엎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동전을 쏟아내고 예수님이 진짜 노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전의 이방인의 뜰에 회복해야 될 이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교회에서는 기도의 뜰이 회복이 돼야 돼요. 진짜 기도요. 정말로 기도요. 24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 항상 기도요. 교회 안에는 그 기도의 불이 절대 꺼지면 안 되죠. 성소에 불이 꺼지면 절대 안 됩니다. 말씀과 기도가 계속돼야 돼요. 이것이 끊어지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은 뺐다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마른 뺐다구가 다시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 바로 말씀 선포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말씀과 생기가 불어칠 때에 뺐다구들이 다 살아나서 큰 군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기도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당신을 통해서 기도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예,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24시 기도를 하고 정시 기도를 하고 우리 제자반 때 얘기했던 정시 기도, 그 24시 기도, 집중 기도, 이 비밀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교회에서 회복해야 될 거예요. 렘넌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내동댕이 치고 하나님을 정말로 무시하고 그 이름을 무슨 오물 쓰레기 만지듯이 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무슨 배짱으로 그랬는지 이렇게 됐으니까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이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정말로 사랑스럽고 따뜻한 부녀들 엄마들이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 레인들,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 그 왕들, 위형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것도 오랜 세월 동안 대적하는 그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얘들이 먹을 것을 먹지 못하여 혀가 입천장에 붙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그런데 떡을 떼어줄 자가 없는 거예요. 목이 터져라 우는데도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요. 그래서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실 때 뭘 하냐, 내 딸들이, 딸이라고 말합니다. 내 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광야에 타조처럼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타조가 뭡니까? 알을 낳아놓고 무책임하게 가버려요. 그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렘넌트가 살아나야 돼요.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후손 자녀들이 정말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한을 가졌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요, 진짜 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교회 한이 뭡니까? 우리 교회 한은 300 RTS 서밋,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언약인데, 이것이 우리의 한이 되어서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100명의 RTS, 정말로 전도를 알고 선교를 알고 복음으로 완전히 무장된 목사를 세워서 세상에 내보내자. 선교사들을 만들어서 세상에 내보내자. 뿐만 아니라 정말로 지금 실제로 말씀을 증거해 보니까 날마다 이렇게 전도학교, 신학교 이렇게 해보니까 절대 필요한 것이 통역. 그 통역, 렘넌트 통역 선교사 100명을 세워서 100나라에 통역을 하도록 만들자. 그거요. 통역할수록 그런다니까. 2중으로 통역하고 3중으로 통역하고 할수록 통역사들이 필요해요. 우리의 한이 돼야 되냐? 우리의 한이 되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 눈을 뜨고 이것에 동참하고, 우리 렘넌트들이 렘넌트를 살리자 하는 이 정신이, 렘넌트 정신 가진 자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렘넌트 영산업인, 렘넌트 산업인들을 세워나가자. 산업인들은 뭐 산업을 해서 큰 돈을 벌고 사업을 성공하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 렘넌트들 속에 산업인 정신을 넣자는 거예요. 산업 선교의 정신, 복음 기업의 정신을 넣자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 방학하면은 그 알바 해가지고 그 2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벌어가지고 그 통역 선교사 후보생들 그 학원비로 이렇게 보내자. 학원 있어요. 몇 명 다녀요. 학원 지금 우리가 지원해가지고 한국어 학원. 나중에는 이가 전 세계 들어가서 RTS 96 이것이 실행이 될 때에 학원이 먼저 들어가야 돼요. 학원이. 보니까 제재하는 나라도 많고요, 규칙도 많고 별 나라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요, 학원이 들어가지고 어느 학원을 세우면서 학원 이름으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학원 가르치면서 언약을 가르치고, 학원 가르치면서 RTS 세워버리고. 아멘. 그것이 우리의 한이 되어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인데, 정말로 절대 교회들이 필요하고 세상이 필요한 것이면서, 또 보니까 큰 교회, 힘 있는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 그 기업인들이 많은 교회는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한이라요. 다른 교회, 힘 있는 교회 안 하니까.
또 뭐 사람이 많은 교회 숫자가 많은 교회 안 하니까 이게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붙잡았단 말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그것을 감당하게 된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 그것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우리 교회보다 더 약한 미자립 교회도 그 일을 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일은 어차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시대를 알면은요, 시대를 알면 뭐가 돼요? 내가 소명을 받게 돼요. 시대를 보면. 그리고 소명을 받게 되면 할 일을 알아요. 사명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 우리가 인생의 진짜 가치와 방향이 딱 잡아지고 나의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의식을 가지면 소명의식을 갖게 돼 있어요. 소명의식을 가지면 사명의식을 갖게 돼요. 역사의식은 지금 어떤 시대냐요. 소명의식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 역사가 나를 부른다. 우리는 1000명이지만은 그 다음에 이 1000명을 받은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 찾는 겁니다. 자, 그리고 복음의 눈물은 진짜 참 말씀을 회복시킵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한이 있으면 소망이 보여요. 그리고 복음의 고통을 알면은 재앙을 막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회개가 있다면은 후대들이 다 살아나요. 우리 교회가 날마다 이것으로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에레미야 애가는 비통한 노래라는 뜻이에요. 근데 히브리 마소라 원본의 에레미야 애가의 책 제목이 뭐냐니까 그예요. 아요. 그냥 할 말이 없어. 가슴을 치는 그것이 히브리 원전의 책 제목인데 70인경이 처음에는 에레미야의 눈물로 이렇게 이 제목을 정했다가 그 다음에 세월이 좀 흘러가니까 에레미야 애가라고 그랬어요. 고통의 비탄의 노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든 그 외의 번역문들 우리가 쓰고 있는 흠정력 이것도 다 이제 에레미야 애가로 이렇게 통일했습니다. 그 특히요, 이 에레미야에서는 애가에는 5장까지 있잖아요. 그 재밌는 것이 있어요. 시편 119편도 그러는데 여기 1장의 1절부터 22절까지 2장도 1절부터 22절까지 3장은 66절까지 있어요. 그리고 4장도 22절까지 5장도 22절까지 있어요. 근데 거기에 특징이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어를 알면 재밌겠지요. 히브리어 알파벳이 그 알렙부터 시작해서 수, 타우까지 해가지고 22개예요. 알파벳이. 그런데 1장의 1절의 알파벳가 알렙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2절은 베트로 시작이 되고 3절은 기멜로 시작이 되고 그러니까 알파벳 첫 문자가 이렇게 싹 되는 거예요. 그런데 3장은 이것이 66절이니까 3번 돌아가요. 재밌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 속에서 탄식 속에서 나와 맞춰지는 노래입니다. 슬픔의 노래 에레미야 애가요. 여기 보면은 저자가 에레미야죠. 언제 이것이 지어졌냐 하니까 BC 586년이요. BC 586년은 완전히 예루살렘이 초토화되고 성전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싹 무너지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은 전부 다 유린당한 거예요. 완전히 바벨론이 털어버린 겁니다.
완전히 진노해가지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후드러채듯이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왕을 그렇게 만들고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유다 땅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끔찍하게 선포됐는데 그렇게 왕들이 이사야와 에레미야의 예언을 안 듣고 정반대로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야 고생은 이미 정해졌으니까 그 기간을 지나라. 어떻게 지냐? 바벨론에 손을 들고 바벨론에 미리 이렇게 항복해가지고 그나마 편하게 지내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기다려라. 이것이 이사야와 에레미야 선지자의 메시지 내용이거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다시 회복한다. 하나님의 언약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은 계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이 진노는 징계인데 이 수많은 앞 세대가 그렇게 얘기해도 두고두고 얘기했는데도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왕궁의 모든 신하들 위정자들이 한마디도 안 들었다. 지금까지. 할 수 없이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다. 밤나무 상수리나무 싹 베일 수밖에 없다. 렘넌트들이 일어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안 듣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바벨론이 BC 606년에 침공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579년, 그리고 세 번째는 586년, 세 차례 침공이 와가지고 완전 쑥대밭을 만들었는데 마지막 586년에 왕이 누구냐니까 시드기야 왕이에요. 시드기야 왕은 그렇게 에레미야가 그렇게 얘기를 선지자를 사정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하는데 아무나 귀담아 듣지는 않아요.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따른 거예요. 그리고 신하들도 전부 다 관심만 있어가지고 관심이 거짓 선지자라고 완전히 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왕의 귀가 싹 가려진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바벨론에 손을 들고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가 망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몰라요. 감옥에 쳐넣고 막 죽이려고 그러고 진짜 문도 없는 감옥에 팍 쳐넣고 진흙탕 속에 감옥에 막 쳐넣고 막 그랬어.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말들을 이렇게 따르다가 무슨 배짱이 생겼는지 바벨론에 도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이 성질이 이렇게 난 거예요. 이놈 하면서 군대를 몰고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먹을 것 하나도 물도 못 들어가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니까 사람 잡아먹는다 말이 그 말이에요. 옛날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 그래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완전히 무너졌어요. 시드기야 왕을 끌고 왔어요. 기둥에 묶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그 자녀들이죠. 아들, 딸들을 시드기야 왕이 보는 앞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시드기야 왕은 묶어있는 채로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쇠사슬에 묶어서 마차가 걸어가잖아요. 뒤에 묶어서 걸어서 거기까지 바벨론까지 끌고 가는 거예요. 바벨론 끌고 가서 조금 있다 죽었어요. 그래서 유다 왕조가 딱 없어져 버린 거, 끊어져 버린 거. 이때 에레미야가 탄식을 합니다. 자기 고국이 이렇게 망하고 왕들이 이렇게 망하고 왕조가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그 백성들이 유린당하고 그 나라가 털털 털린 거예요. 완전히 털려버린 거예요.
이 사실을 보면서 슬피 울면서 쓴 것이 바로 해가예요. 자, 복음의 눈물을 깨달을 때에 뭐 한다고요? 말씀이 회복됩니다. 복음의 눈물이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의 한이 있으면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망이 생깁니다. 복음적인 고통을 깨달으면 정말로 재앙을 넘길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적인 진짜 회개가 있을 때는 우리 후대들이 다 살아납니다. 왜 그렇게 후대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먹을 것이 없는데 이게 빵을 떼어줄 수가 떡을 떼어줄 자가 없어 입천장이 붙고 이렇게 죽어갑니까? 앞에 어른들 때문에요.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회개 이 얘기를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돌아오지를 않아. 그것 때문에요. 정말 이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응답받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때가 있어요. 시편 126편 5절은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해방되어 나올 때인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부르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이사야 38장 5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려움에 직면하고 히스기야 왕 자신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히스기야 왕이 받았습니다. 다른 왕 같으면은 선지자를 죽였을 거예요. 아마 죽는다고 선포했을 때 히스기야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향해 서서 집중하여 기도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벽을 바라며 벽을 마주하고 기도했다고 서서 그야말로 나는 왕이 아니라는 뜻이요. 모든 주장을 내버린다는 뜻이요. 이때 가족이 무슨 필요합니까? 사람이 무엇을 해줄 수 있습니까? 보물의 의미도 없습니다. 그냥 죽음에 직면한 것이요. 왕관이 무슨 의미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긍휼과 여호와의 자비만을 바랄 뿐이요. 그래서 벽을 향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네 눈물을 보았다. 진짜 기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요. 여러분도 후대를 놓고 기도하고 우리 렘넌트를 놓고 기도하고 눈물의 기도를 한번 깜짝 해보세요. 기도가 막 확산되고 넓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요. 자리 잡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복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줘요. 무엇이 복이냐? 그들은 정말로 가난한 것은 절대 저주라고 생각하고 재앙으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가난은 면하려고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재물을 어떻게 모을 것인가 어릴 때부터 철저히 훈련받아요. 예수님에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겠습니까? 야, 계명을 지켜라. 그거는 어릴 때부터 지켰습니다. 그래, 하나 부족하다. 네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이 청년이 슬픈 얼굴로 돌아갔어요. 갔어요. 그 보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얘기했어요. 그 청년의 의미는 그거예요. 재산을 잃는 것은 없어지는 건 없어지는 거 그거 싫겠죠. 그런데 더 큰 저변에 이 사상이 있어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죽으면 나는 가난하게 되고 빈털터리가 된다. 빈털터리는 죄인이다. 죄인은 저주받은 것이다. 이렇게 등식이 나와버리니까 그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실제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진짜 가난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엄청 죄인이고 죽어마땅한 죄인인데 나는 어떻게든 천국에 가야 되는데 천국 갈 수 있는 공로도 없고 의도 없고 천국 갈 수 있는 자랑을 가진 뭐 하나도 없습니다. 행위가 하나도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죄인이요. 날 때부터 죄인이요. 지금도 죄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천국 갑니까? 아니 나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아니면 길이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오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그 과정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애통하는 자, 우는 자, 슬퍼하는 자,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카타콤 굴 속에요. 핍박을 로마 시대에 카타콤 굴 속에 숨어서 살았잖아요.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늙어 죽은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 속에서는 울고 애통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글자나 문서나 편지나 그렇게 나타나지를 않았어요. 왜냐? 우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울고 애통하고 이렇게 하는 민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인해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우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애통이 뭡니까? 다른 애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애통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내 속에 아직도 죄성이 남아있어. 하나님께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의 좋은 일을 수도 없이 맡겼는데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없어요. 그 미련해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멍청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하나님의 일에 나 때문에 해방을 받아요. 나 때문에 하나님의 길이 거친 돌이 돼가지고 내가 해방을 시켜. 그래서 하나님 그것만 죄송해서 애통합니다. 아멘. 왜 애통합니까?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어야 되는데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를 못하고 말이 안 들어가요. 복음이 안 들어가요. 애통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형제들, 여러분 친구들은 그게 또 좀 넓혀요. 하나님의 소원이 내 소원 속으로 막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의 현장의 사람들 정말로 애통하는 거예요. 어떻게 애통합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렇게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쩌면 저렇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가? 혀를 보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이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그렇게 원수같이 생각하는가? 아무런 힘도 없는 인간이 창조주를 왜 그렇게 무시하는가? 왜 보잘것없는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가요? 왜 우리 아버지가 세상에서 멸시를 천대를 받아야 하는가? 왜 우리 아버지께서 높이면 될 것을, 아버지를 높이면 될 것을 굳이 더러운 귀신편에 서는가, 사람들이? 여러분, 왜 전능자의 이름이 천덕꾸리가 되고 왜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 썩은 음식 취급을 받고 있는가, 사람들에게?
하나님 편에서 애통하는 거야. 옆에 사람 얘기합시다. 애통이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 청소년들이 마약으로 모든 이게 애는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이상한 속에서 도취되고 거기에 빨려들어가고 속아서 죽어가는데 이 렘넌트들을 향하여 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요. 그 렘넌트 대가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내 집안에서 이렇게 그것을 찾아내고 이것을 내 애통, 내 가정의 애통, 내 가정의 한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돼요. 100명의 이렇게 알테스 통역 선교사들을 세우고 얼마 안 들어가더라고. 저 파키스탄 지금 여러 사람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한 나라에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으면 되니까 2사람 딱 세워 보냈거든. 학원비를 보내. 학원비, 교재비, 오토바이 타고 가는 그 기름값도 제가 다 해서 5만 원, 아니 50불 한 달에. 그러면 되더라고요. 딱 이렇게 보니까 둘 통화해 보니까 벌써 한국말로 인사를 해. 딱 그거 갔다 와서 이제 자기가 또 가타른 애들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 아들 딸이에요. 목사님 아들 딸. 인도에서도 해야 되고 동남아 각각 나라가 다 있잖아요. 다음에 이제 미얀마 강의할 때 알테스 강의할 때 미얀마에도 찾아내야 돼. 라오스 찾아내야 하고 저 부탄에 찾아내야 되고 저 방글라데시 찾아내야 되고 여 동남아 10개국 다 필요해요. 그러면서 진짜 거기 학원을 세우면 학원 자체가 알테스 신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고 다 이렇게 확산이 될 거예요. 얼마 들어가지도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 한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니까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 237개의 나라의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진짜 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무지한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의 한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눈물을 갖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고통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이 민족에게 세계의 소망이 되게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혀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모르고 있는 그것을 붙잡아 싸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성의 응답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에 동참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과 아버지의 팀과 교회 기관에 먼저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간절하게 저들에게 머물게 해 주옵시고 거기에서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격려를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예레미야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여 울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과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드린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이여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300RTS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서밋이 세워지는 예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시여 동남아 흩어져 있는 모든 식구들 필리핀 장달수 목사님 보호해 주시고 태국, 베트남, 싱가포르, 캄보디아, 멕시코, 미국 아버지시여 특별히 아버지시여 베세민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렘넌트들을 보호해 주옵소서. 호주에 브라질에 제주도에 아버지 하나님 서남아와 중앙아시아에 동북아시아에 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아버지 우리 전도학교와 귀한 일꾼들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모든 목사님들 그 현장을 축복해 주옵시고 교회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한국어 학교에 언어 학원에 다니는 아버지 렘넌트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시고 지혜를 주시고 잘 감당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운동하는 모든 렘넌트들 금복무한 렘넌트 특별히 아버지 고용우 렘넌트를 비롯해서 정요한 김세인 지민이 아버지 시성이 김준 정성원 아버지 하나님이여 광현 아버지 앞으로 태민이도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전역하는 우리 렘넌트들을 아버지시여 지켜주시고 그 길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가진 우리 사랑하는 산모들 아버지시여 보호해 주시고 아버지시여 강건케 주시옵소서. 아버지시여 장로님들 노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전문 산업팀들을 축복해 주시고 선교기업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사람들 가정 위에 믿음의 사람들 산업 위에 저들의 모든 직장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모든 사역자 현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